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오늘 주님을 찾아가려고 하고 주님을 만나려 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주님을 찾아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도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기 추우십니까? 여기? 이제는 안 추워요? 예, 뭐 하여튼 뭐 그래야 되는데. 예. 근데 오늘 뭐 출석이 좀 저조하네요. 계속 뭐 지각생들도 좀 있고. 자, 우리가 이렇게 쭉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설교를 준비할 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 예, 예. 저번 주에 무슨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쭉 보니까 좀 유럽에서 난리가 났다는데, 유럽에서 난리가 난 게 뭐 예수님 상을 저기 어딥니까, 망치로 지금 옆에 레바논이라는 곳에는 그러니까 지금 좀 중동 지역을 쫙 살펴보면 저희가 이렇게 복잡한 이유가 다들 서구 유럽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뭡니까, 목사님들한테 무슨 뭐 설교 이야기를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아프리카라든지 저런 아랍 쪽에서는 하나님을 안 섬겨서 가난하고 유럽은 하나님을 잘 섬겨갖고 저렇게 부자다. 이게 얼마나 비상적인 얘기입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깊이 얘기예요, 깊이.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근데 문제는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원래 과거서부터 굉장히 오래된 나라잖아요. 오래된 나라인데 현대 레바논이라는 곳에서는 지금 그때 프랑스 식민지였는데, 프랑스가 식민지로 세웠었을 때 그 사람들의 인구의 60%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레바논은 기독교인이 더 많았어요, 나라가. 근데 지금은 한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기독교인 40% 안 되잖아요. 꽤 교회가 많고 막 이렇게 해도 지금 한참 교회가 가장 부흥했다라고 얘기했었을 때가 아마 캐톨릭까지 다 합해서 한 25% 정도 됐었을 겁니다. 25%.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쪽이에요. 근데 이제 레바논을 침공했단 말이에요. 근데 60%가 이쪽 사람이고 거의 한 30%가 아랍인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30%가 아니라 40%가 이슬람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40% 중에서 거의 30%가 그 이슬람 중에서 이제 수니파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시아파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두 파가 있는데 좀 또 그거보다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수피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파가 크지 않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혹시 텔레비전에서 가끔 보면 이게 빙글빙글 이렇게 춤추면서 돌아가는 사람 본 적 있어요? 머리 삐죽하게 쓰고. 그 사람들이 이제 수피입니다. 그쪽 터키 쪽에 좀 많아요. 요즘엔 튀르키예라고 그러는데. 근데 많은데 수니파가 뭐냐면, 수니파는 마호메트가 딱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칼리프라 그래요. 수장을 뽑을 때 누구를 뽑을 거냐? 근데 한쪽에서는 마호메트의 직계 자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세습을 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세습을 시켜야 된다 하는 쪽이 시아파고, 세습이 아니라 실력 있는 사람을 직접 뽑아야 된다 하는 것이 수니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실력 있는 사람을 직접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체 이슬람의 한 80%가 됐어요. 근데 한 20% 정도의 사람이 시아파를 지지를 했던 거예요. 근데 시아파의 그 이야기들 가만히 보면 애초에 이슬람이라는 종교 자체가 기독교하고 유대교를 많이 혼합시킨 종교이기 때문에 그 안에 보면 예수님도 나오고 코란에 보면 막 아브라함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싹 다 나오는데, 근데 시아파 쪽에서는 그 서사 자체가, 이야기의 스토리 자체가 기독교랑 굉장히 유사한 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수니파가 그렇게 정권을 잡다 보니까 시아파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자꾸 싸우는 거야. 좀 안 싸웠으면 좋겠는데, 그 이슬람은 싸움의 역사가 좀 많아요. 막 싸우는데 그쪽에서 이제 그 마호메트의 손자인가요? 그 사람이 이제 수니파 그쪽 지역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는데, 수니파 쪽에서 그 옆에 있는 측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거기 가면 죽는다. 칼에 맞아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다 안다. 근데 나를 죽이면서 새롭게 뭔가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깨달으면 내가 그것으로 족하다 그러면서 가서 죽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은 어떤 순교에 어떤 피해를 입었던 사람이다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 이란이라는 나라가 시아파 쪽이잖아요. 네, 시아파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하여튼 뭐 그거는 뭐 이쪽이고 그래서 한 10% 정도가 시아파예요. 그러니까 60% 정도가 기독교인, 40%가 이슬람인데 이슬람 중에 30%가 순니, 10%가 시아파였던 거예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어요.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되게 재미있는 게 60% 정도를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항상 대통령은 어디서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느냐. 기독교인에서 대통령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이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뽑아서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은 기독교인이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여기 저 이슬람은 이슬람 중에서는 국무총리는 수니파에서 국회의장은 시아파에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었어요. 항상 나라가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다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 기독교인이 한 40% 정도로 줄었고 이슬람이 60% 정도로 높아졌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바꾸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바꿀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전이 심한 거예요. 이렇게 규정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냥 알아서 민주주의적으로 살고 종교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신앙적으로 우리가 같이 다른 신앙 체계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자기네들끼리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규정시켜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그 나쁜 놈이 레바논 지역을 들어갔는데 레바논 남부 지역이 기독교 지역이었던 거야. 근데 예수님 거꾸로 해갖고 망치질로 두드려 패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텔레비전에 나왔잖아. 지금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다 싫어하는데 지금 더 구체적으로 싫어요. 미국에서 마가라고 트럼프를 지지했던 보수적 기독교인들도 이스라엘을 지지했다가 이제는 다 돌아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트럼프는 지금 끝낼 능력이 없어. 겉으로 이겼다고 맨날 폼 잡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얘기가 됩니까? 이란에서 나 지금 휴전협정 안 할래 그러니까 트럼프가 계속 뭐 내일이면 다 때려 부시겠다 막 이러다가 지금 또 연장했죠. 힘도 없고 명분도 없습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보여준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가 뭐 별볼일 없다 이제. 이 안에서 우리가 딱 봤던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어떤 신화적인 차원. 옛날에 왜 한국 개신교인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미지가 좋을까요? 왜 좋았어요? 이미지가. 자꾸 들어서 그랬던 거 아니야.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걸 자꾸 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도 없어. 그냥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모토가 신학과 영성이 살아있는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바깥에 쓰려고 합니다. 주보에도 썼잖아요. 사실 신학을 진짜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감신대 제일 처음 들어갔을 때 교수들이 했던 최초의 작업이 뭔지 아십니까? 다 때려 부시는 거야.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근데 교인들은 못하잖아요. 그렇게. 제가 다 때려 부시면 여기서 참지 못해서 난리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한번 했었던 거예요. 그 교수 중에서 홍동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뭐 동정여 탄생 그딴 걸 너희들 믿냐? 그러면서 갑자기 네 여자친구가 임신해가지고 너한테 왔는데 나 저기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렇게 얘기하면 믿겠냐? 근데 그거를 교인들한테 막 얘기하면 교인들이 뭐라 했습니까? 충격받겠죠? 근데 그래서라도 학교 다닐 때 부서진 걸 좀 다행이라고 봐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왜냐하면 평생 동안 엉뚱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안 없어져. 그래서 설교를 아무리 해도 못 들어. 거기에 갇혀가지고. 근데 내가 볼 때는 한국 저번에 아스팔트에서 막 데모하고 난리를 칠 때 지지하지도 않지만 이스라엘 깃발을 들고 나간 사람이 있어. 왜 들고 다녀요, 당신? 왜 그 깃발을 왜 들고 다녀? 우리나라 깃발도 아닌데. 근데 그걸 다 따져놓고 보면 그냥 들은 거야.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근데 현대적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역사의 과정, 지금 현대 모든 과정들을 보면 물론 그 사람들도 불쌍하지만 그 안에 또 이제 영국이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한번 설교할 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중계약을 맺었다 그랬잖아요. 영국이. 팔레스타인 쪽도 해방시켜주겠다. 이스라엘한테도 나라를 세워주겠다. 근데도 처음에는 자기네들끼리 잘 극복을 했어요. 근데 자기네 세력들이 커지다 보니까 땅을 같이 나누질 못하는 거예요. 또 거기에 원래 아랍인들이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땅을 가지고 있었다가 이스라엘한테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산 땅이야 이거. 그런데 여기에 원래 그 땅을 살았었는데 거기서 소작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로 자꾸 나가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살았던 사람들은 그냥 터전을 잃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점점 좁아져 가지고 막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 거냐? 이건 남이 나라 얘기잖아요, 사실. 그리고 오늘 제가 뭡니까? 예수님 상을 십자고상이라 그래요. 망치로 두드려 패는 그 이스라엘 군인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특별히 애써서 이제 구약 성경을 같이 읽어야 되는데 이거 진짜 읽어야 되냐 이거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 인간들도 어렸을 때부터 분명히 배웠을 거 아니에요, 성경을. 근데 배웠으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냐고. 뭐 기독교인들이 자기한테 뭘 잘못했다고. 네? 근데 그런 지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도 그걸 봐서 하도 충격을 받아서 저 인간들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아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과정 속에 저런 일들이 많았다. 근데 사실은 언론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여주는 건 이번이 처음일 거다. 굉장히 많았다, 이스라엘 애들이. 자기네들은 끊임없이 피해자라 그러고 자기네들. 그렇죠? 저 미국에 있을 때도 많이 그랬어요. 그 안타이 세미티즘이라고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커다란 인종차별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네들만 차별당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미국에 있을 때 차별 많이 당했습니다. 네. 한 번은 진짜 웃긴 게 저기 영국 옆에 아일랜드에 갔는데 기름을 넣었어. 근데 거기서 흑인한테 차별을 당했습니다. 흑인애가 갑자기 내가 카드를 주니까 이걸 못 받겠다는 거예요. 카드에 얼굴이 찍혀 있어야 된대. 세상에 얼굴이 찍혀 있는 카드가 어디 있어요? 자기네들 있지도 않은데. 그래가지고 화를 한번 딱 나도 영어를 잘 못하는 줄 알았나 봐. 그러니까 놀려 먹으려고 화를 내면서 난리치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다 당해요. 이유 없이. 지금 뭐 우리나라 사람이 옛날 관동 대지진 때 일본 애들한테 안 죽었습니까? 무지막지하게 죽었잖아요. 근데 계속 그 과거의 이야기를 끌어내면서, 근데 한국 같은 경우 그런 것 같아요. 6.25 전쟁 때 계속 우리가 일방적으로 피해자였다. 북한도 피해를 많이 봤어요. 제가 한번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메가더가 한번 인천 상륙작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북한을 때릴 때 그때 미군 그쪽에서 나온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더 이상 타겟이 없다. 부실 타겟이. 저수지까지 다 때려 부셨으니까. 그럼 걔네들은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야. 북한 애들은. 우리들도 피해 입었다. 서로 피해 입었다. 계속 그 얘기하면서 그냥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의 적이 저기에 있다. 그럼 이 해결이 됩니까? 우리도 계속 일본하고 얘기할 때 관동 대지진 얘기하면서 그때 피해받은 얘기만 계속 얘기하다 보면 일본하고 싸우자는 거예요, 뭐예요, 계속. 그 다음 사람들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다음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평화적으로 살아야 될까를 이야기를 계속 얘기해 주는 게 종교의 기능입니까? 아니면 계속 기억해내 가지고 적대시하는 게 신앙의 그겁니까? 네? 신앙이를 어디에서 해야 돼요? 신앙이라는 게. 이게 왜냐하면 여기서도 이제 제가 이것도 썼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에스더 그 앞에서 생각났다 자카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저기 시편 그 얘기할 때도 여기도 똑같은 말이 있는데 이 사람도 자카르, 아하수에로 왕이 자카르했어. 생각났어. 기억했어. 기억했으면 행동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의 행동은 뭐냐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의 행동은 이렇게 쭉 보니까 마음에 걸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셨어요. 여기 똑같이 자카르를 써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해방시켜줬잖아요. 지금 일부러 여기서 이렇게 쭉 쓰는 걸 에스더서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굉장히 다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강의를 할까? 이렇게 쭉 보면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여기서 표현하는 거예요. 왕이라는 존재는 과거에 뭐였습니까? 신이었어요. 예? 우리도 그래서 신화, 그리스 신화라든지 이쪽 그 중동 지역의 신화를 보면 신들이 결혼을 하죠. 부인이 있잖아요. 신들이 애를 낳잖아. 헤라클레스는 누구 아들이에요? 제우스하고 누구야? 몰라. 복잡해. 제우스는 바람둥이였기 때문에. 그래, 그 제우스는 왕이야. 근데 가만히 보면 다 따져놓고 보면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신들이 생겼냐면 왕을 신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보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기서 마찬가지. 아하수에로는 누구냐? 신이야.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로마 시대에서 저 황제는 누굽니까? 신이야.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황제가 그리스도예요. 아우구스토를 가지고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누가 그리스도라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때 당시 사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예수가 왕이고 황제가 왕이 아니고 예수가 왕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시대에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식이에요? 기독교인들은 반란하는 사람들이고 사상범들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박해를 받은 거예요. 원래 로마 시대 안에서는 로마는 모든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인클루시브였어요. 굉장히 포용적이었어요. 유대교도 포용을 다 해줬어요. 근데 기독교만 박해를 했어요.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황제를 신이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똑같이 아하수에로도 신이야. 근데 아하수에로가 쭉 보세요. 아하수에로가 누구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에스더서를 보면 원래 아하수에로가 하만의 말을 듣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었는데 근데 갑자기 에스더가 가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해서 가죠. 그래가지고 에스더의 말을 듣죠. 에스더에 의해서 움직여요. 오늘도 이렇게 쭉 보면 나중에 에스더가 가가지고 얘기해. 누군가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에스더에 의해서 움직여져. 근데 여기서도 제가 오늘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과 아하수에르, 에스더와 헤스테르. 헤스테르가 무슨 뜻이냐면 숨겨진이란 뜻이에요. 에스더의 이름은 뭐냐면 숨겨진이란 뜻에서 온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은밀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와 있잖아요. 에스더를 통해서 그래서 에스더의 움직임을 보면 은밀하게 숨어 계셔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셔. 근데 어떻게 일하십니까? 자,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이야기를 할 때 여기를 얘기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영혼이라 그랬죠. 우리가 플라토니즘 뭡니까? 지중해 지역에 있었던 플라톤 사상이라든지 영지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는 다르다. 영지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뭐냐면 우리는 영혼이 따로 있고 육체는 한계가 있다. 영혼은 영원하다. 육체는 일순간적이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이 육체에 갇혀져 있다. 갇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방되기를 원해, 영혼이. 그래서 영혼이 해방되는 길을 찾아주는 것이 영지주의라는 사상과 플라토니즘이에요. 원래 그 플라토니즘은 지금 철학의 기반이지만 원래 그래.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이 영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뭡니까? 우리는 영혼이다 그러면 영은 뭡니까? 영은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에 의한 혼이라 그랬잖아요. 혼은 뭐냐면 의식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한다. 영혼이라는 것은. 근데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몰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걸 철학적으로는 존재론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누구다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규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을 이해해 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텔레비전 볼 때 요즘엔 광고를 잘 안 봐가지고. 근데 광고를 쭉 보면 요즘에 무슨 광고가 재밌죠? 무슨 광고가 재밌습니까? 제가 그냥 재미있는 광고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일본에서 되게 웃기는 광고가 있는데 하도 그냥 너무 이렇게 웃기면서도 반인권적이라서 이제는 광고가 안 나온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쭉 보니까 이걸 잘 보면 여러분들 금방 파악이 될 거예요. 남편이 바위에 깔려 있어. 남편이 자기가 막 죽어가. 그러니까 막 부인이 막 난리쳐 꺼내려고 막 이러는데 힘이 없잖아요. 남편을 끄집어낼 수도 없고 바위를 밀 수도 없고 막 난리치는데 남편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그러지 마라. 나는 이미 끝났다. 나 끝났다니까 부인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막 난리를 치는데 하늘에서 막 산신령 같은 하나님이 쭉 내려와요. 갑자기 쭉 내려오면서 내가 너희들의 안타까운 것들을 봤으니까 한 가지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남편도 이제 다 죽어가다가 드디어 내가 살았다. 막 난리치는데 부인이 이제 한 가지 소원을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을 것 같아, 부인이? 근데 거기서 갑자기 내가 16살 때의 피부로 바꿔달래. 피부로.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광고는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화장품 얘기하는 거죠?
누구나 100%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광고를 한번 쭉 보여준 다음에 저 광고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100% 다 알아맞춥니다. 다 쉽게 알아맞추게 써야지 팔릴 거 아니에요. 자동차 광고할 때는 자동차 얘기할 거 아니야. 요즘에는 맞아. 삼성 광고 있죠. AI. 요즘에 막 나오죠. 지금 막 그냥 냉장고 같은 건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냉장고가 좀 문제가 많아. 그리고 가스레인지 같은 게 가스레인지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무슨 인덕션이 자꾸 넘쳐. 근데 지금 AI이면은 딱 이게 넘치려고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멈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과거에 그냥 뭐 눈으로 봐가지고 우리가 끄면 되지 이렇게 했는데 좀 비싸가지고 자기가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AI로 사겠다. 지금 이거 무슨 얘기인지 다 알겠죠? AI 사라는 거 아니에요. AI 그 기능이 있는 인덕션을 사고 냉장고를 사고 청소기도 다 그걸로 사라는 거 아니에요. 한쪽에서는 이걸 딱 하고 한쪽에서는 여러분들한테 고흐 그림, 빈센트 반 고흐 그림을 쫙 보여줘. 근데 이 그림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딱 얘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쭉 하면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똑같이 알아맞힐 것 같아요? 아니면 다 틀릴 것 같아요? 다 틀려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성경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제가 가리키는 입장이잖아요. 제가 어떤 것을 딱 가지고 있어가지고 규정을 해버리면 존재론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규정을 해버리면 성경 말씀도 규정을 해버리면 마치 광고와 같이 하나의 이야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성경도 읽을 때마다 다 달라요. 뜻을 파악할 때마다 다 달라. 그러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자 봐요. 이 입장하고 굉장히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에서도. 다 그런 사람도 있죠. 주변에. 다 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다 이래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이래서 너한테 그런 거야. 그렇게 다 하는 사람도 있죠. 뭐 정광훈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까불지 말래. 자기 말 다 듣는데 하나님은. 일단 마치 광고와 같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뭐 그래요. 그런데도 뭐 좋다고 가는 걸 어떻게 해? 좋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예?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좋다고 가요, 거기를. 왜 그런 겁니까? 누적돼 왔던 거예요. 과거에 자기한테. 그런 걸 다 깨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못 보는 거예요. 성경책도 못 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건지 모르고, 영혼이라 그래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다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러지 말고, 여기서도 에스더를 통해서, 특히 이제 우리가 과거 에스더를 얘기할 때는 유대 민족을 100% 편들면서 무조건 에스더가 옳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 그 방식을 좀 벗어나서 우리가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읽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도 유대인들의 죄악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성경은 그래요. 성경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하수에르를 이야기를 했어요. 일부러. 여기서 그래서 아하수에르의 한계를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아하수에르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쪽에서는 에스더를 이야기하면서 헤스테를 실질적으로 얘기합니다. 숨겨져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밀하게 일하시는가 규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과거의 방식하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여기서도 이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이용도 목사도 어제의 방식과 똑같이 성령께서 오늘도 똑같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미 잘못된 길에 서 있다. 성령께서는 계속 열린 길 속에서 우리를 무한한 미래 속으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규정이 나올지는 몰라. 그래서 마이스터 에카레 같은 경우에도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지만 기도를 막 해갖고 내가 A를 갖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니면 며칠 지나서 A를 갖게 된 게 아니라 내가 B나 C를 가졌어.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셨다 우리는 생각하지만 에카르트는 뭐냐면 이게 바로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이 삶이 우리한테 가장 맞는 삶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삶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응답한 삶의 결과야. 우리의 삶 속에서. 근데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규정한 다음에 이것을 똑같이 들어줘라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도 나와요.
시편에서도 나오고 그 길을 인도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길이 내 길이라면 이 길을 사랑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그 길을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알면서 그래서 그냥 관계 속에서만 얘기하잖아요. 긍휼이 많으신 분. 때로는 시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만약에 존재론이다 그러면서 여기 플러스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서양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해. 그럼 분노도 있고 사랑도 있어. 그럼 두 가지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이 구조 안에 집어넣은 다음에 김용옥 같은 인간이 뭐라 그러냐면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 말이지. 그 걔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게 이런 속성을 중심으로 존재 속성을 중심으로 이해했던 것뿐이에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내가 동행하다 보니까 때로 나의 삶이 힘들어. 이걸 나는 하나님을 분노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보니까 다시 이 모든 일들이 풀려가지고 과거의 그 고통 때문에 아픔 때문에 더 큰 일이 나한테 일어났어. 그럼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자비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 왜? 성경책에 있는 것들을 기본적인 전제가 구약 성경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한번. 그렇죠? 그 전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자가 얘기했다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너무 거룩해서. 구약 성경 안에서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에카르트를 공부할 때 이런 얘기도 했죠. 하나님 지금 뭘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넘어선 하나님. 이걸 에카르트가 둔 신성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두 분이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여태까지 아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경험했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찬송 부르고 교회에 나와서 경험하고 일상 속에서 묵상하고 동행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동행이야. 신앙인의 삶은 누구와 동행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했었지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 끄면은 춥겠죠? 예, 끄면은 저는 덥습니다. 저는 더운데, 근데 저는 막 움직이면서 막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약간 운동을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서로 운동하면서 움직이면서 서로 그럼 껐다가 가도 될까요? 좀 이따 추우면 다시 틀겠습니다. 자, 에스더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수에로 왕은 분노가 가라앉자 와스디 왕후가 생각나고 왕후가 저지른 일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조서까지 내린 일이 마음에 걸렸다. 여기서 생각나고라는 것을 자카르라 그랬잖아요.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기억해서 현재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했다면 기억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 자카르라는 용어가 나오면은 기억해서 행동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억했다. 이 기억했다는 건 뭐예요? 행동했다, 해방시켰다.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걸렸다 그랬죠? 자기가 조서까지 내린 일이 마음이 걸렸다. 이 와스디 사건 다 알죠? 왕이 오라 그랬는데 안 왔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뭐 와스디도 따로 사람들을 불러갖고 축하연을 해주는데 여기 와가지고 너의 아름다움을 한번 보여봐. 딱 이러니까 와스디가 안 왔어요. 안 오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법을 만들죠. 왕이 오라 그러면 와야 돼. 오지 말라 그래도 오지 말라 그러는 상태에서 오면 안 돼 또.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오라 그럴 때 와야 되는 거고 오지 말라 그럴 때는 오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왕만 그런 게 아니라 그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여성들한테도 다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오라 그러면 오는 거고 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서까지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마음에 걸린 거야 이제.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그 법을 만들자 그래요. 빨리 법 만들라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마음에 걸린 거예요. 하여튼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왕의 마음을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왕을 받드는 젊은이들이 이것을 알고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을 모실 아름답고 젊은 처녀들을 찾아보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을 새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근데 맞이하라 할 때 앞에 뭐가 들어갑니까? 아리따고 젊은. 외형이에요. 이 계속 외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일부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외형을 봅니까? 중심을 봅니까? 중심을 봐요. 사무엘서에서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간 게 아니죠. 이스라엘의 왕을 찾으러 딱 갔는데 그 사람들이 앞에 이게 쭉 지나가. 근데 첫째 아들이 지나가니까 되게 잘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찾으려고 나를 부르신 거구나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본다 그랬어요? 중심이에요. 중심을 그때 한번 제가 설교 때 얘기했는데 중심을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예, 그렇게 기억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말 들으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뭐라 그랬어요? 심장이라 그랬죠. 심장을 히브리어는 레브라 그랬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다른 말이 나와요. 마음이 움직였다 이렇게 얘기 나올 때 레브 심장이 움직였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마음에 들었다 이 얘기할 때 레브에 들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젊은 애가 이제 왕을 꼬십니다. 그러니까 왕은 신이 아니에요. 지금 밑에 있는 사람 말 다 듣고 에스더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각 지방에 관리를 임명하시고 아리따고 젊은 처녀들을 뽑아서 도성 수산으로 데려오게 하시고 후궁으로 불러다가 궁녀를 돌보는 내시 헤게에게 맡기시고 그들의 몸을 가꿀 화장품을 내리십시오. 이거 다 레브 심장 내면에 관계된 얘기입니까? 아니면 겉 모양에 관계된 얘기입니까? 다 겉모양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리따고 젊다. 네, 후궁으로 불러다가 누구한테 맡겨가지고 뭘 주라는 거예요? 뭐 책을 주라나 이 말이 아니라 뭐예요? 화장품 줘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여성을 딱 규정을 하는 겁니다. 여성 그냥 아름다우면 돼. 그래서 아름다운 남자가 부르는 거고 아름답지 못하면은 부르지 않는 거야. 네. 이때 당시에는 이제 성형 수술 같은 게 없었으니까 화장품에 올인했겠죠. 여기 화장품에 올인했다고 밑에 나와요. 화장품에 올인합니다. 요즘에는 예. 요즘에는 하여튼 제 딸애가 저번에 제 둘째 딸애 이빨 하려고 압구정동에 갔었거든요. 먼저 교회 장로님 중에서 압구정동에서 치과 하시는 분이 계신데 치열 교정을 하는데 그냥 재료비만 받고 해줬어요. 되게 싸게. 그래서 같이 이렇게 쭉 가니까 큰 딸애가 그때 어렸을 때인데 자기는 이 압구정동에 오면 여자들 코를 본대. 코만. 그러니까 나도 그래? 그러면서 쭉 보니까 언밸런스인 코가 많더라고요. 얼굴에 생김새하고 코하고는 좀씩 달라.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아주 성형이 그냥 일반인들까지 유행이잖아요. 근데 이때는 화장품이었어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신 뒤에 임금님의 마음에 드는 처녀를 와스디 대신에 왕으로 삼으심이 좋을 듯합니다. 왕은 그 제안이 마음에 들어서 그대로 하였다. 저기 마음 이야기가 두 번 나오죠. 마음에 드는 사람. 아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심장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레브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히브리어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밑에 쭉 보면 뭐라고 나와 있다 그랬어요? 아인이라 그랬어요. 눈을 뜻해요.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눈에 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아하수엘은 뭘 보는 거예요? 외모를 보는 거예요. 외형을 보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한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밑에 사무엘상 16장 4절 말씀 써놨습니다. 히브리어가 달라요. 다른 상태로 이게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에스더가 등장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에게는 하다사라는 사촌 누이 동생이 있었다. 이름을 에스더라고 하는데 일찍 부모를 여의었으므로 모르드게가 데려다가 길렀다. 에스더는 몸매도 아름답고 얼굴도 예뻤다. 에스더가 부모를 여의었을 때 모르드게가 그를 딸로 삼았다. 이게 에스더를 딱 얘기할 때 또 뭐 얘기가 나옵니까? 몸매 얘기를 하고 아름답고 얼굴이 예뻤다는 거예요. 결국은 왕궁으로 들어가서 아하수에로 왕한테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아니라 눈에 차기 위해서는 예뻐야 되는 거예요. 예쁘지 않으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하여튼 예뻤다라고 그러고 그 원래 이름이 하다사라 그랬대요. 하다사. 하다사는 뭐냐면 여기 이렇게 쭉 나와 있죠. 밑에 뭐라고 썼습니까? 은메아꽃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리고 화석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있는 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날씨가 쌀쌀하니까 이제 살지 못하는 나무인데 그거를 이사야서 55장 13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그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잣나무가 자랄 것이며 찔레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화상류가 자랄 것이다. 이것은 영원토록 남아 있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증언할 것이다. 그러니까 화석류는 뭘 뜻하는 거예요? 찔레에서 화석류예요. 그 다음에 먼저 가시나무가 자라던 곳에 잣나무가 나. 그러니까 둘 다 잣나무와 화석류는 뭘 뜻하는 겁니까? 회복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다사라는 이름, 화석류라는 하다사라는 이름 좀 더 깊이 보는 겁니다. 에스더를 뭐라 그랬습니까? 에스더 그 밑에 이제 저도 썼는데 헤스테르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숨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숨어서 역사하신다. 하다사라는 뜻은 화석류예요. 숨어 역사하시면서 뭘 하는 겁니까?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페르시아 그쪽이 원래 과거에 바빌론 지역이었는데 페르시아의 수도가 됐잖아요. 수산이라는 곳이. 그렇죠? 그쪽에 몰려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흩어져 있었던. 그리고 그들도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에스더를 통해서. 그게 이제 나중에 불임절로 이렇게 쭉 간 건데 여기서 쭉 보면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나라가 없는 사람들을 환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신명기서에 쭉 보면은 나그네를 환대하라 그래. 그러면서 항상 제사라 그러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누구랑 같이 먹으라 그래. 집안 식구들 다 데리고 오고 하인들 다 데리고 오고 나그네 데리고 오고 그리고 또 항상 데리고 오는 게 레위인을 데리고 오래. 레위인은 가난한 사람이 성직자는 그때 왜 땅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고 온 지금도 그렇잖아요. 헌금 먹고 살잖아요.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을 화합하라 그러잖아.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왜 지네들은 저렇게 사냐고. 그렇죠? 성경은 그래요. 성경 굉장히 괜찮습니다.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이걸 보고 또 이제 괜히 이스라엘 하면서 싫어하면서 뭐 기독교의 역사 보면서 싫어하면서 성경까지도 막 아까 김용옥 같이 막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잘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네 배 뜻도 이제 그랬어요. 그 다음에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공포되니 관리들은 처녀를 많이 뽑아서 도성 수산으로 보내고 헤게가 그들을 맡아 돌보았다. 에스더도 뽑혀서 왕궁으로 들어가 궁녀를 맡아보는 헤게에게로 왔다. 이제 다 뽑은 거예요. 예쁜 여자는 다 뽑은 겁니다. 불쌍합니다. 그렇죠?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은 누구하고 결혼하란 말이에요. 예쁜 사람은 다 왕이 데리고 와 궁녀로 삼고 다른 사람은 뭐 그랬어요. 그래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는 자기의 민족과 혈통을 밝히지 않았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런 것을 밝히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기 때문이다. 이게 여기서 나오죠, 그죠? 숨어서 일하는 거예요. 숨어 계시다는 거예요. 숨어 계시는 분을 이야기하려고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래서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처녀들은 아수에로 왕 앞에서 차례대로 나아갈 때까지 정해진 미용법에 따라서 12달 동안 몸을 가꾸었다. 처음 6살 동안은 몰약 기름으로, 다음 6달 동안은 향유와 여러 가지 여성용 화장품으로 몸을 가꾸었다. 성형술 없었다 그랬죠 이때. 그러니까 뭘로 가꿉니까? 예, 화장품, 몰약, 향유로 몸을 가꾸었다. 그것도 얼마 동안 가꿉니까? 왕 한번 보기 위해서 1년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러니까 계속 화장품, 뭐 몰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6개월 동안 계속 바르면 몸에서 어떤 냄새가 나겠습니까? 안 발라도 이렇게 몸에 스며들지 않을까요? 아닌가? 난 모르겠습니다. 화장품 안 발랐었는데 계속 바르다 보면 그 사람 보면은 향유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이렇게 나게끔 돼 있어요. 그 다음에 13절 보겠습니다. 처녀가 왕 앞에 나아갈 때에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어서 후궁에서 대궐로 가지고 가게 하였다. 자기가 왕을 꼬실 수 있는 것은 다 가져갔어요. 왕을 어떻게 꼬실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자기 생각에 꼬실 수 있는 것은 다 가지고 와가지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에 대궐에 들어간 처녀가 이튿날 아침에 나오면 후궁들을 맡아보는 왕의 넷이 사스가스가 별궁으로 데리고 나갔다. 왕이 그를 좋아하여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지 않으면 다시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어. 그러니까 처녀 한 명씩 하룻밤에 한 명씩.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다가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걔 다시 불러. 그럼 가는 거고. 안 불러 그러면 그냥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성의 운명이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왕은 엄청나게 큰 그걸 가지고 있고 자기 왕후도 오라 그래서 안 오니까 바로 잘라버리고 그런 다음에 이런 법도 만들고 법 만들어 가지고 처자들을 1년 동안 화장품 막 해가지고 막 그냥 완전히 요즘식으로 막 성형수술을 시킨 다음에 자기한테 데리고 오라 그러고 하룻밤 갔다가 그 다음에 자기가 부르기 전에는 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하수에로 왕의 침전에 불러 들어간 것은 아하수에로가 다스린 지 7년째 되는 해 열째 달 곧 데벨월이었다. 7년째 될 때 들어갔대요. 에스더가. 여기는 이제 일부러 좀 뺐어요. 너무 기니까.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한테 불려갔을 때는 7년째래. 그러면은 6년째 누구하고 살았습니까? 왕은. 예, 처녀가 있는데 숫자가 도대체 몇 명이에요? 그러면 7년째 들어갔으면. 예, 하여튼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과 하나님을 지금 구분을 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 자신의 욕망, 자기 자신의 선택의 권한, 힘만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다. 이게 무슨 신이냐? 페르시아 사람들아 눈을 떠라. 이는 신이 아니다. 하나님을 섬겨라.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17절 보니까 갑자기 에스더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왕은 에스더를 다른 궁녀들보다 더 사랑하였다. 에스더는 모든 처녀들을 제치고 왕의 귀여움과 사랑을 독차지하였다. 드디어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한테 은밀하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아하수에로한테 마음에 들어야 돼요? 들지 말아야 돼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또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에스더의 외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2장 정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럼 그 안에서 뭡니까? 외모로 들어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라는 이름 자체가 은밀함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가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렇게 쭉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랑했다 이런 뜻을 여기서 저기 히브리어로 제가 거기다 썼는데요. 헤세드예요, 헤세드. 근데 이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일관적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까 영혼이라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영에 의한 혼이에요. 우리가 이제 저기 말씀을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랬는데 말씀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다바르라 그랬죠? 네. 다바를 가지고 이것은 명령이고 힘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에너지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영혼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내가 있다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끊임없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다 이렇게 있잖아요. 내가 막 팔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 말하고 있잖아. 근데 누가 주는 거예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글씨 쓰고 있잖아요.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아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앉아있을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 한번 앉혀봐요. 옆으로 가지. 예? 움직여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걸 다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이에요. 다바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내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 성경책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카르라는 뜻을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기억해서 그럼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있다는 것을 계속 현재화시켜.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 긍휼하신 분이다 그러면은 긍휼을 계속 현재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번 주에도 이렇게 말씀을 날로 하는데 대포가 이렇게 빡 나갑니다. 여기서 대포를 빵 쏴. 빵 쏘는데 우리가 이제 전쟁 한번 터지면은 누가 그러더라고. 나는 포병이 아니라 공병이었기 때문에 그거 잘 모르는데 포병 출신인 사람이 전쟁 나면 안 죽는 방법이 있대. 뭐냐 그러니까 대포가 빵 터져갖고 위에 이게 포탄이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터져갖고 위에 페이죠. 거기로 들어가래. 그러면은 대포가 뒤에서 또 뻥 쏘면은 쏘면서 약간 밀린다는 거야. 뒤로 밀려요. 밀리기 때문에 거기서는 한 요 정도밖에 안 밀리지만 거기서 뻥 쏘갖고 몇 킬로 날아가면은 그 차이가 굉장히 심하겠죠. 각도가 조금의 각도가 차이가 있잖아. 절대로 떨어진 데는 안 떨어진다는 거야. 뭐 요즘 급박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자, 지금 제가 이 얘기하는 거는 조금이라도 각도가 움직여지면 우리의 신앙생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살면서 기독교의 중심이 뭐냐? 기독교의 중심이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여태까지 있었다는 건데, 여러분들 세례를 받았죠?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 받은 어떻게 받은 거예요? 세례 머리 그냥 적신 거예요? 근데 원래 세례는, 오리지널 세례는 어떤 겁니까? 물에 들어갔다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할까봐 침례를 그냥 침례교회처럼. 아니 그래야지 더 리얼해요. 그게 사실은 맞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 아버지도 농담할 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침례교에서 목사들은 당신들 지금 세례하는 거 다 가짜다. 성경에서 다 온몸 그냥 집어넣으라 그랬는데 왜 머리만 적시냐. 이게 이제 이랬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디까지 집어넣어야 되냐. 침례할 때 머리까지 다 집어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만 적신다. 그래서 안 웃네. 웃으라고 지금 하는 소리였는데. 자, 그래서 죽어서 침례 물에 뚝 들어가는 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해가지고 다시 일어나죠. 그러니까 빨리 꺼내야 됩니다. 숨 막히니까 확 집어넣다 팍 꺼내야 됩니다. 딱 꺼내가지고 일어났을 때는 누구 안에서 다시 산다는 겁니까? 세상 안에서 내가 죽어 나는. 세상 안에 사는 나는 죽고 주 안에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누구의 몸입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그래서 교회는 어디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구체적으로 보이시는 분 누구였었어요? 성경 안에서. 삼위일체 안에서. 예수님 보였잖아. 그래서 육으로 부활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 눈에 보이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교회는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 예수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수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럼 예수는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혔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죽어야 돼. 여기에 삶이라는 건 거꾸로 사는 거예요. 죽으면서 계속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는 뭐예요? 일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매순간의 사건이에요. 이게 바울 얘기예요. 나는 매일 죽는다 그랬잖아.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따르겠지. 힘든 삶을 살라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내가 전도지 누구한테 딱 받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예수 믿고 복 받고 천국 가세요. 이게 신앙생활의 중심이 돼버렸어. 각도가 비슷한 것 같아. 처음에 얘기가 예수 얘기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근데 떨어지는 방향은 달라요. 완전히 다른 얘기야. 제가 순복음교회 얘기를 막 했습니다. 좋다는데 어떻게 저기 바글바글 하잖아요 사람들. 거기서 뭐라 그래요? 너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지? 이거는 그냥 간건 건강이죠? 다 누가 잘 되라는 거예요? 너 잘 되라는 거야. 이거 믿으면 너 잘 돼. 예수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너 잘 되느라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아니지 이게. 그러니까 내가 헌금 100만 원 내면 다음번에 1000만 원이 나한테 올 걸 기대하면서 100만 원 내는 거야. 저기는 장로 한번 되려면 1억씩 쓴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은 1억 내고 장로 되면은 나중에 10억이 나한테 들어올 거를 기대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야. 이게 신앙생활입니까? 근데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 아까 정가훈 얘기했었잖아요. 하나님 까불지 마. 내 말 들어. 왜?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자기 말 들어주는 존재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세례를 받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고. 여기는 교회의 법이고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기는 그리스도가 앞장서서 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맞죠? 우리 바깥에 일부러 순교비 내려오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그냥 따랐는지 아니면 잡혀갔는지.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서사를 만든다면 순교라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자기의 신앙을 따라서 목숨을 바친 거죠.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이 잘 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목숨을 바쳐서 신앙을 지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런 거예요. 이런 원리로 살아요. 바울도 그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속죄 시간에 토론하고 이야기하죠. 거기서 얘기할 땐 우리 목숨까지 바칠 용기는 없어. 힘들어.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지금 보니까 별로 없어요. 교회에서도 큰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다라고 얘기해서 커진 데가 아니에요. 내가 보기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 삶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야. 내 삶의 반경 속에서. 여기서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 내 나이도 들었어. 봉사하는데도 힘들어.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를까? 예, 여기서 나오미소 예를 들어서
나오미석은 어떻게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나도 지금 주님 따르려고 여기 왔는데 주님께서 머리 되시는데 여기는 몸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 안에 누가 운행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운행하고 있다 그러는데 내가 성령 받았다 그러면 막 좋다고 막 방방 뛰는 게 아니라 성령 받은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야 될 거냐.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몸을 입었잖아요.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부터 그렇게 가르쳤어야 돼. 근데 엉뚱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게 또 신앙생활인 줄 알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까먹듯이 여러분들 또 어떻게 됩니까? 또 까먹습니다. 계속 까먹고 또다시 옛날에 했었던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올라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또 얘기해야 돼. 뭐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서 하다 보면은 제가 은퇴할 때쯤 되겠죠. 저는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하튼 이 왕이 에스더를 사랑했어요. 근데 헤세드 얘기하면서 계속 사랑했다. 계속 사랑했다는 것은 영혼과 비슷하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끊임없이 사랑했다는 이야기가 곧 헤세드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 어쩔 수 없다. 인간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결국은 외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에스더가 이렇게 예쁘지 않았더라면 왕궁에 안 들어갔겠죠. 그죠? 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왕궁에 안 들어갔으니까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안 일어났겠습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또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왕이 에스더를 보고 완전히 이제 뿅 한 거예요. 예뻐가지고. 얼마나 예뻤는지 모르겠지만. 예, 옛날에 뭐 양귀비라고 아시죠? 양귀비. 삼국지에서 양귀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양귀비 그림을 봤거든요. 국립박물관에서 중국 무슨 그걸 했었어요. 그래서 양귀비 사진을 그림을 내려온 걸 봤는데 예뻤을 것 같아요? 안 예뻤을 것 같아요? 전혀 안 예쁩니다. 전혀. 도대체 왜 저 사람한테 눈이 돌아갔는지 모르겠는데 에스더도 그렇겠죠. 지금 기준으로 봐서는 아닐 겁니다. 근데 여하튼 아수에로 왕이 볼 때는 눈에 콩깍지가 씌었는지 제일 예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예쁘니까 18절 보겠습니다. 왕은 에스더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대신들과 신하들을 다 초대하였으며 전국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해주고 왕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상을 푸짐하게 내렸다. 야, 대단한 겁니다. 세금까지 막 면제해줬다. 난 드디어 예쁜 여자를 만났다.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참 그 왕인데도 이렇게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19절 보겠습니다. 처녀들이 두 번째로 소집된 일이 있는데 그때 모르드게는 대궐에서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문직이었다. 그게 하급 직원이 아니에요. 문을 했다는 것은 국무위원급이었답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모르드게도. 근데 일을 하고 있었는데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더는 자기의 혈통과 민족에 관해서는 모르드게가 시킨 대로 입을 다물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 스라에 있을 때에도 모르드게가 하는 말을 늘 그대로 지켰다. 이거 늘 그대로 지켰다는 건 뭡니까? 숨겼다.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숨어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그 표현은 그래요. 그런데 21절 이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문을 지키는 왕의 두 넷이 빅단과 테레스가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 그러니까 두 명이 왕을 이제 죽이려는 음모를 꾸민 거를 모르드게가 들은 거야. 왕을 죽여야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그래서 2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음모를 알게 된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후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또 에스더는 그것을 모르드게가 일러주었다고 하면서 왕에게 말했다. 이게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후한테 얘기했어. 저 두 명이 빅단과 테레스는 또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야. 빅단은. 테레스는 존경받는 자. 그러니까 얘네들도 위장했다 이거지. 하나님의 선물, 존경받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두 명의 넷이라는 것은 뭐 우리는 넷이다 그러면 우리가 사극에서 보면은 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왕의 최측근이야. 가장 옆에 달라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인간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왕을 죽이려고 한다고 에스더한테 가서 얘기했어.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을 모르드게가 일러주었다고 하면서 에스더는 누구한테 말했습니까? 왕한테 말했어요. 근데 왕이 오라고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허락 안 했잖아요. 지금 허락했다는 구절 없잖아, 지금. 허락했다는 말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에스더가 가가지고 왕한테 그냥 말했대. 그러니까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실을 조사하여 보고 음모가 밝혀지니 두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 이런 사실은 왕이 보는 앞에서 궁중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다시 읽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왕이 불러가지고 오라 그럴 때 와야 돼요. 근데 에스더는 지금 오라 그럴 때 안 왔어. 안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갔어. 근데 얘기했어. 근데 왕은 문제 제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그래가지고 다시 그냥 다 조사해봐. 쟤네들이 나 죽일 것 같아. 그래갖고 조사해봐가지고 걔네들이 밝혀지니까 죽였어, 걔네들을. 근데 왜 여기서는 뭐 허락에 대한 이야기가 없냐는 거예요. 에스더가 나중에 하만이 이스라엘 사람 다 죽이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왕한테 가야 되는데 왕이 나를 부르질 않아. 그러니까 에스더가 내가 금식하겠다. 그래가지고 금식하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내가 어차피 왕 가가지고 왕이 너 안 불렀는데 왜 왔어? 그럼 나 죽는 거야. 그런데 내가 그냥 죽더라도 난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게 에스더서의 중심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뭐예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갔잖아 지금. 그럼 내용의 중심은 뭐예요? 내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갔다 이 얘기가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신상에 관계된 문제니까 왕은 허락했잖아. 부르지 않아도 갔어.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어요? 바로 그 얘기했죠. 근데 만약에 에스더 그 뒷부분에서 유대 민족에 관계된 얘기였죠. 그 얘기는. 자기의 신상에 관계된 얘기가 아니잖아. 에스더도 자기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얘기야.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기의 신상에 관계된 얘기는 지금 스스럼 없이 나가. 근데 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절차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 요거만 얘기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에스더서가 저 구약 성경 안에 들어갈 때도 굉장히 고민들이 많았대요. 이걸 집어넣을 건가 말 거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없으니까. 자,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 여러분들 혹시 캐톨릭 그 사람들이 읽는 성경책 알아요, 몰라요? 캐톨릭 알죠? 캐톨릭 그 사람들은 그 성경책이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이 있죠. 구약도 외경이라고 있잖아요, 외경. 왜 외경이 있는 걸까요? 왜 우리가 읽지 않는 책 그 사람 가지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종교개혁자 루터가 정경이라고 결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캐톨릭 성경책 중에서 정경을 따로 뽑았어. 이 사람이 뽑는 기준은 뭐였냐면 이 구약 성경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 있다.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정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책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안 해. 상징적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마카비서라든지 이런 걸 얘기 안 한다고 루터가 봤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에스더서는 왜 들어갔을까요? 여기 하나님 이름도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랬느냐 이렇게 제가 쭉 찾아보니까 루터도 고민이 많았대. 없애버리고 싶었던 책 중에 하나가 에스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는 야고보서. 야고보서도 없애버리려고 했다. 야고보서를 가지고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어요. 지푸라기 서신. 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어요? 네? 로마서에서는 뭡니까? 루터가 제일 좋아했던 게 로마서였거든요. 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은총에 의한 구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행함 나오죠.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은총으로 구원 받는다는 것보다도 은총은 미리 얘기하고 있지만 은총의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로 얘기하는 거는 웨슬리식으로 얘기하면 성화하고 칭의하고 성화 중에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야고보서는 성화를 얘기해요. 로마서는 뭘 얘기합니까? 칭의를 얘기해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루터는 이게 싫었던 거야. 근데 빼버리려고 했는데 못 뺀 거죠. 근데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이거 빼버리면 안 돼. 기독교는 계속 그런 이야기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빼고 싶었어요, 에스더를. 근데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상징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나를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누굴 위해서 죽어요? 유대 민족을 위해서 죽는 거 아니야. 유대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잖아. 내가 아니라 타자예요. 그러면서 에스더는 어떤 걸로 나옵니까? 중재자로 나와.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누구를 통해서 보여요? 에스더를 통해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다. 이건 루터가 얘기한 거예요. 그림자인데 그리스도의 모습이 누구를 통해서 보이냐? 에스더를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하고 친밀한 왕이 직접적으로 관계한 사람 얘기를 하면서 쟤 두 명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왕이 바로 조서를 내려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유대 민족이란, 여기는 유대 민족 계속 숨기라 그랬잖아요. 소수 민족이잖아요. 바빌론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바빌론한테 붙들려 왔던 소수 민족을 위해서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왕후가 그 다음에 왕도 그들을 위해서 배려해주고. 거기서 나타났던 거 뭡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랑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렇죠?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 안 하셔도 돼. 네? 교회가 없어져도 하나님한테는 하등의 지장이 없어요. 맞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해도 돼. 본인의 삶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우리가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동행하며 살아간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비춰졌다. 그래서 그 끝부분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왕에게 가서 말하였다. 이렇게 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곧바로 이야기를 듣고 그 두 명을 매달았다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되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어떤 얘기인 것 같아요. 나중에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걸 알고 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해갖고 다시 왕한테 갔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살아났고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매달렸다는 그 이야기를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허락 없이 허락을 받고 허락을 받지 않고 그 이야기보다 더 깊숙한 곳에 나의 신상과 관련이 있느냐, 신상과 관련이 없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과 아하수에르 앞에 이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아하수에르는 질적으로 다르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에스더는 헤스테르다.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역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건 뭡니까? 우리 사이에서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밀하게 역사하셨나? 은밀하게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나로 하여금 신앙을 갖게 해주셨고,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까도 얘기했던 그냥 우리가 복받고 막 이런 이야기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서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죠. 내 자신의 삶의 의미, 그리고 내가 왜 사는가, 그리고 이것도 딴 얘기인데 결국은 삶, 죽음 안에 있을 때, 오늘 시편에서도 이렇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오늘 새벽기도 읽을 때 같이 읽었는데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하나님에 비해서는 우리는 그냥 잠깐 존재하는 삶입니다. 그렇죠? 지구라는 것도 얼마나 작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크게 보여도 이 안에 조그만 나라 안에 우리가 살면서 잠깐 있다 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삶과 이 세상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삶에 관한 얘기잖아요. 내가 무슨 영광을 받고 내가 아무리 잘나도.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바로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동행한다. 그래서 동방교회 신학 속에서 굉장히 멋진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시작은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끝이 없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도 끝이 없는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갈 때도 이 문을 닫힌 벽이 아니라 열린 문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있다는 것들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건 세상에서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행이에요. 그래서 먼저 제가 저기 정동교회 그 권사님 이름을 이제 벌써 까먹었습니다. 잘 아시는 분인데, 훌륭하신 분인데, 근데 그분이 이제 남편이 이제 남편이 꽤 유명하신 분인데, 근데 이제 어디 신방 갔다가 쭉 오면서 그분이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도 신앙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깡다구로 그거 안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무슨 깡으로 저러는지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대요. 그렇죠? 70, 80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언제 내가 여기서 생명이 끊어져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닌데, 그런데 전혀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없이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집착하다가 결국은 다 잃어가죠. 나이가 드시는 분들이 가장 지금 삶이 힘들어하는 게 그거래요. 제가 한번 어떤 블로그에서 누가 써놓은 걸 봤는데, 내가 잊혀지는 거, 내가 더 이상 공동체나 가정 안에서조차도 내가 더 이상 소중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없어도 다 돌아가고 나는 그냥 주변인으로 바뀌었다. 그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이 없으면
그냥 인간 세상은 원래 그래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짐 하나도 옮기지 못하고,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도 감퇴되다 보니까 과거에 가지고 있는 IQ도 점점 떨어지는 것 같고, 상황이 딱 있었을 때 대처도 제대로 못하고, 대처 제대로 하는 사람, 옮길 수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다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신앙이 있었을 때는, 그렇죠? 나를 끊임없이 놓지 않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있으니 내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다 하는 것들을 가지고, 아까도 또 얘기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일원인데 내가 내 삶을 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가를 고민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기도할 수 있고,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제 그 삶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헤스테르, 은밀하게 나와 같이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주에는 에스더 3장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뭡니까? 오후에는 뭐 없죠? 바자회죠. 그러니까 속해 못 하겠죠, 그죠? 속해 못 하고 바자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김동학 장로님, 거기서 수상을 하신다고 상을 받으신다 그러는데 몇 시쯤 받으십니까? 10시쯤. 10시에 가족이 와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수상할 때 옆에서 이제 박수 쳐드리고 꽃다발을 드리고 같이 사진을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시까지 꽃책교회 가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9시 50분쯤에 그때쯤에 가실 분들은 같이 가시고 사진 찍고 와서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청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소하고 또 그 교회 준비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혹시 이야기 속에서 혹시 더 아시고 싶은 얘기 없습니까? 예, 계속 들을 테니까요. 그리고 계속 듣고 계속 까먹고 저는 계속 다시 얘기하고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도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조금은 귀가 열리죠, 그죠? 영혼이 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뭔가, 신앙생활이 뭔가,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아시면 저는 그렇게 주변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실 때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 걸 지나갈 때 들으면 가장 기쁩니다. 근데 또 뻔한 얘기, 아까 같은 얘기, 정말 비스끄러운 얘기 하면은 제 가슴 무너집니다. 근데 제가 왜냐하면 제가 6년, 7년 지금 여기 있는데 전혀 신앙에 진보가 없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말씀을 가끔 들으면 그때 가장 목사로서 보람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은밀하게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평화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듣고 배웁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해 있는 기독교 신앙인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한 생각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 다 세고 계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품어 안아 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늘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은 위로하지 못하지만 바로 그 가운데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에 있을 모든 시간도 주님께 다 바쳐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